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과 마주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고자 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변수를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안전할 거야. 근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영적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우리가 움켜쥐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에 잠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통제의 본능, 통제하려고 하는 본능을 너무 잘 보여주는 이 통제 본능이 가장 많이 투영되어져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많은 부모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리얼한 이 통제 본능을 잘 보여주는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최근에 방영된 거 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이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통제합니다. 시계를 옆에 놓고 이 시간 안에 밥 먹으라고 막 우격다짐합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까지 부모가 정한 그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계속 교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애는 울면서 꾸역꾸역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 눈치를 보면서 불안 정세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은영 박사가 말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 때문에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모습이 단순히 그 부모만의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때때로 자녀들을 내 손에 꽉 쥐고 내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분노를 표출하고 때로는 불안감을 표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굴러가야만 뭔가 안도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자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과 노후 문제가, 삶의 계획이, 그리고 평생 동안 읽어왔던 그 직장과 사업체가,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 손에 꽉 쥐어진 그 대상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질식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 남자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서슬프른 바로의 명령 앞에서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 이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다합니다.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통제를 다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3개월 동안 통제했지만 어느 시점에 그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눕혀서 나일강으로 띄우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짧게 이 기사를 그냥 한 줄로 기록하고 넘어가지만 이 한 줄 속에 그 요게벳 속에 피비 맺혀 있는 요게벳 마음속에 맺혀 있는 엄청난 그 단식이 숨겨져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녀가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눕히기 전에 일주일 동안 혹은 하루 동안 얼마나 세찬 폭풍이 그녀의 마음에 몰아쳤겠습니까?
품에 품으면 없어질 것 같은 그 3개월짜리 핏덩이 같은 아기. 밤에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던 그 시절. 아기가 울면 그 작은 입을 털어막고 어쨌든 그 밤을 마음을 졸이면서 보내면서 내가 조금만 더 잘 제어하면, 이 아이를 조금만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버텨내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요게벳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면서 그 요게벳의 감정은,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왔겠습니까? 혹시 물이 새면 어떡하나? 가다가 엎어지면 어떡하나? 악어를 만나면 어떡하나? 발견되어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온갖 생각들이 요게벳 마음에 밀려왔을 겁니다. 아마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드는 동안에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더 이상 이제 자기 손에서 어떻게 자녀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 핏덩이 같은 자녀를 자기 품에서 내어놓는 것은 단순히 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심장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체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아이를 이제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기만 하면 금방 엎어질 것 같은 그 갈대상자 안에 자기의 전부인 아기를 넣을 때 요게벳의 마음에 밀려온 감정은 절망감, 완전한 상실감,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일강 위에 띄워놓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자기가 지금까지 쏟아붓던 모든 힘과 통제력을 내려놓는 항복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게벳의 처절한 눈물과 몸부림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 우리의 계획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려고 할 때, 위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위탁은 단순히 기도 한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던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계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맡깁니다 결단했지만 막상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집에 돌아갈 때 그 통제권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말하지만 계속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서 놓는 순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서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억울해질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갈대 상자까지는 만들었는데 갈대 상자를 끝내 놓아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나일강가에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긴 가져왔지만 붙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진짜 위탁, 참된 위탁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참된 위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삶을 통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나아질 것 같고, 내가 더 신경 쓰면 더 지켜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계산하면 미래가 확실해질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힘써도 그 사람 마음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의 삶을 통제해도 그 자녀의 인생을 다 살아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을 수가 있습니다. 요괴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숨기면 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더 영혼 갈아 넣어서, 육신을 갈아 넣어서 애기 입 맞고 더 집안에 방음 처리하고 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괴벳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아이의 내가 이 아이의 구원자가 아니구나. 내 손의 통제력은 너무나 약하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내 힘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나의 통제력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위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제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으로 끌고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어떤 일을 당해서 오늘 밤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내일 뭐 더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24시간 통제한다고 해서 그 자녀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변수를 계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폭풍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미래를 다 조작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통제는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마치 요괴벳이 만든 갈대 상자처럼 한순간 바람 한 번에 뒤집어지고 폭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통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괴벳은 자신의 무력감,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구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위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참된 위탁은 이제 포기야. 무력한 상실이나 포기가 아닌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마음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요괴벳이 느꼈던 그 두려움의 절정, 무력감을 느꼈던 그 절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한계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괴벳이 모세의 인생을 계속 통제하고 있는 그 순간 모세의 안전은 더 위험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괴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순간 모세의 안전은 더 안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요괴벳의 손에서는 모세가 벗어났지만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 손에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남자는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아주 최고의 보호처를 제공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기를 수장시키는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나일강이 오히려 그를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휙 뒤집어질 것 같은 그 갈대 상자가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놓을 때 하나님이 붙드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높디 넓은 그 나일강 여러 부분에서 어디 그쪽에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을 하러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그 갈대 사이에서 그 갈대 상자가 그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을까요? 그리고 바로의 그 마음을 닮았지 않겠습니까? 딸이 히브리 남자라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 바로 공주 마음에 어떻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펼쳐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붙드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나타나서 야, 그 지점에 맡기면 괜찮아, 그냥 떠나보내도 괜찮아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의 꿈에 나타나서 너 그 지점에 목욕하러 가, 그날 맨날 몇 시에 목욕하러 가, 그렇게 계시를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우리 몸에 눈으로는 핏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온몸에 핏줄이 흐르듯 이 출애굽기 2장 전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핏줄처럼 확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핏줄처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바람의 방향을 그렇게 조절해서 그 지점까지 이끌어갔던 존재가 누구였겠습니까? 그 시간에 딱 그 지점에 바로의 공주의 발걸음을 이끌어간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흘러가던 그 갈대상자를 그 지점에 멈추게 했던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강물의 흐름도, 바람의 방향도, 그 바로 공주의 발걸음도, 바로 공주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셨는 줄 믿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탁의 신비입니다. 위탁은 내가 결과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너무나 정반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우리가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상자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서 또 다시 잡아챕니다. 방향이 저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잡아서 또 방향을 우리가 틀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방향을 내가 인위적으로 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는 우리의 통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위탁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이 끝까지 모세를 자기 통제 아래 놓아두었다면 결국 모세는 애국 군대에 발견되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 인간의 손으로는 열 수 없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다음 내 능력과 내 지혜 안에서만 내 인생이 굴러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문을 닫아버리는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나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위탁하는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막힌 것 같은데 그 막힌 것 같은데 그곳이 길이었던 것으로, 원수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둘도 없는 도움자로, 실패의 자리가 다시 발돋움을 할 이 성공을 위한 발돋움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에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잠언과 시편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맡기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무거운,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저 멀리 굴러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이 지금 서슬프른 명령 앞에 아기와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지만 그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상황의 경영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직면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내가 머리 싸매고 막 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탁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경영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게벳이 지고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빛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애굽 왕궁의 가장 중심부에서 화려하게 정오의 빛처럼 비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억지로 빛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계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처럼 안전하게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게벳의 위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함께 지금 언급했던 이 내용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게벳의 이 이야기, 모세의 이 이야기를 갈대 상자를 이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이것으로만 끝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요게벳에게는 더 큰 내려놓음과 더 큰 위탁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돌려 받은 아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건짐을 받은 아이입니다. 1년, 2년 정성을 들여서 자기 젖을 먹여서 키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다시 바로의 궁에 남의 손에 맡게 했습니다. 1년, 2년 젖을 먹였으니까 애가 엄마 얼굴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띄우고 빵긋 웃기도 하고 때로는 어눌하지만 엄마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엄마 치마폭을 잡기도 하고 그런 상황. 그랬기에 요게벳 입장에서 3개월 된 아기를 갈대상자에 눕혀서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도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수백 배 정이 탁 들어있는 그 아기, 자기 젖을 먹여서 키운 그 아기, 자기를 향해서 미소를 띄우고 빵긋빵긋 엄마라고 부르는 그 아기를 이제 자기 품에서 떼어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건네야 했던 그 순간은 정말 피눈물 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품에 있는 자식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를 지나고 학교를 가고 결혼하고 떠나갈 때 부모 마음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빈둥지 정목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게벳은 모세를 다시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탁은 위기의 순간에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탁은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위탁이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청지기이구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직면하면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소유권만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맡깁니다.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 밑에 은근한 곳에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위탁은 결과까지도 모든 소유권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게벳이 오늘 10절에 했던 행동처럼 그런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맡겼던 한 어머니가 또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그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위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다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요게벳도 한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아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사무엘은 그 영적 암흑기를 깨우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맡김의 위탁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온전한 위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소유권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탁의 결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죽음의 공간이 부활의 생명으로 탈바꿈되어지고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정오의 빛보다 더 찬란하게 비치는 곳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성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꽉 질 것인가? 꽉 더 지면서 더 불안함 속으로 계속 빠져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꽉 쥐었던 손을 풀고 주께 위탁하며 나아갈 것인가? 참된 위탁은 나의 무력감과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은혜의 강으로 띄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상실이 아닌 것입니다. 더 안전하게, 더 큰 역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놓았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탄생되었고, 한나가 사무엘을 놓았을 때 영적 선지자가 영적 암흑을 밝히는 선지자가 탄생되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돌을 굴러 내려버리듯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강저편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바로의 공주를, 그 바로의 궁전을 예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께 우리의 통제권을 맡기고 우리의 소유권까지 맡긴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한번 우리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든 채로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의 통제는, 나의 통제권은, 나의 통제력은 마치 바람 불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처럼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통제력, 내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통제력, 정말 보잘것없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심지어 나의 소유권까지, 내 삶의 모든 소유권까지 다 맡겨오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역설의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게 되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삶을 통제하는 이 통제권이, 통제력이 얼마나 약한지, 바람 불면 휙 뒤집어질 만한 그 요게벳이 만들었던 갈대와 상자와 같은 연약한 것임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내가 내 삶에 불어닥친 문제를 다 통제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심지어 내 삶의 모든 소유권까지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맡길 때에 주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요게벳의 힘으로 열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고, 하나님께서 종의 빛처럼 모세의 인생을 애굽의 그 왕궁에서 빛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 맡길 때, 우리가 주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맡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소유권까지 다 맡기고 통제권까지 다 맡기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설적인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까지 주께 의탁드리오니 우리 힘으로 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설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